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오래됐죠.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약한 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렇게 싸우고 또 싸워서 이 왕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왕을 위해.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또 마지막까지 싸워서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완전 무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6가지가 있었는데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우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삶을 나눴어요.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우리의 삶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요. 복음 증거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삶인데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이 완전 무장의 삶은 무엇인지 마지막 그 뒤에 나오는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항상 참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믿음이 그만큼 좋아져야 하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죠. 믿음이 그만큼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믿음이 비례가 되면 참 좋겠지만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믿음이 비례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신앙의 연수와 믿음은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허무한 마음이 들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마음, 이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좀 이상한
어떨 때는 믿음이 커져서요. 어떨 때는 믿음이 커져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 믿음이 커져가지고 산이라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가지는가 하는 반면에 이 어떨 때는요 믿음이 정말 그 한순간에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 콩알만해지는 순간, 작은 시험에도 흔들려서 나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어제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콩알만해졌어요,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결부시켜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믿음에 대해서?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을 움직이는 감정 이 감정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결국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하여 감정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부를 통하여 구원까지 결부를 시켜요. 구원까지 미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사실을 모른 채 속고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계속 그 생각에 빠져서 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믿음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한데 이 중요하지 않는 것에 빠져가지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생각이 너무 복잡해져서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것을 또 잠시 보류하고 또 잠시 보류하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들고 육신도 괴롭고 힘드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바쁜 이 세상을 그냥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보류한 채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어제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믿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어저께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봐도 믿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1년 전에 봤는데 내가 1년 전에 한독을 했는데 내가 2년 전에 한독을 했는데 안 믿겨졌어. 그래서 이 성경을 봐도 더 이상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성경을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뭘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냐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게 되면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의심의 물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의심의 파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봐야 되고 내일도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정말 신기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믿음이 갑자기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또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16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는요, 이 16절 말씀처럼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향해 쉬지 않고 지금 활시위를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어요.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어요. 불화살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육안으로 이 불화살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불화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당하면서 허덕거리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화살을 막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패가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패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방패. 어떤 게 유혹인지 어떤 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시험일 거야, 이게 유혹일 거야. 확실하게 딱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아, 이거 유혹이야, 아, 이거 시험이야 라고 판단하며 믿음의 방패로서 그것을 다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방패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냐? 바로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믿음의 효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방패가 없으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의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방패가 없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는데요. 맨몸으로 막아요. 맨몸으로. 그런데 맨몸으로 언제까지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단 몇 초, 1분 밖에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은 이로 인해서 계속 불화살을 맞게 되면, 계속 타격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지치게 되죠. 우리의 영 또한 계속 불화살을 막지 못하고 우리의 몸으로 맞게 되면 우리의 영은 계속 지쳐지게 돼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육신이 화살 하나를 맞았을 때 피를 흘리는 것과 화살 2개를 맞았을 때 피를 흘리는 양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요,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피투성이가 돼요. 우리의 영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의 필요성을 몰랐고요. 믿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고, 이 믿음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세상은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우리는 정작 이 믿음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이유가 동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 선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데 죽었어요. 이겼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전사한 자들은, 오늘 찬양과 같이 전사한 자들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싸워서 전사하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육체의 일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싸우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믿음의 방패.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 어떤 전도사가 이 석탄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광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 구원을 가르치며 전도했어요. 이런 시간이 되자 이제 전도사는요, 그 탄광을 나오면서 이제 광부에게 아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반응. 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광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광부가요, 들어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헐값이라, 너무 헐값이에요. 예, 너무 헐값이라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소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믿냐고, 너무 헐값인데. 전도사는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승강기 앞에 서서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광부가 그거야 이제 이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면 되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위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광부가 3초밖에 안 걸립니다. 3분밖에 안 걸립니다. 3분. 그럼 그 전도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나는 애쓸 필요가 없군요. 그랬더니 광부가 맞습니다. 당신은 그냥 지금 주어진 이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그러나 처음에 이 탄광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아마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광부가 그렇죠.
지상에서 지금 이 500m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파기 위해서는 주인이 돈을 많이 썼겠지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그 포인트를 잡아서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이것이 너무 헐값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멸망과 이 사망의 굴에서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막대한 비용을 드렸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글은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값이싼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이 값이싼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가볍게 생각들고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값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값비싼 비용을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또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바쁘게 나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께서 막 그 말씀을 받으시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이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게 됐어요. 마지막 초청 시간에도 예수님의 영접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함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따라서 기도까지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가셔가지고 앞에 서셔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같이 인사를 하시는데 이제 은혜 받는 권사님의 이 모습이, 은혜 받았던 권사님이 그 자리에 딱 이제 앞에 오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그 권사님이 모습이 생각나가지고요, 이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물어보셨어요. 권사님, 구원 받으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해야 하는데 지금 이 예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고백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빠진 신앙생활은요, 껍데기와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빠뜨리는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증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소망 또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을 보면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이 없고 힘이 들어요. 나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나가요.
근데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찬양에 힘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오직 세상 가운데 내 생각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도도 힘이 없습니다. 예배에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에 알리는 그 예배에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이에요.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의 검이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이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맞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싸워서 칠 수 있는 검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검을 주셨어요. 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귀가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적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적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죠?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싸우면요,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요. 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또 다치게 해요.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고 이 검에 대한 용도를 모르게 되면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면 계속 그 뱃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불편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다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그대로 재현함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죠? 주님께서 세상 속에 어떤 삶을 사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주님이 우리 사도 바울도 모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소화를 다 시켜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요,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사망아, 사망에 대해 선포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니. 우리에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천 투데이 개건 칼럼니스트인 제이미 카칠러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 세 가지를 조언해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조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를 조언하는데, 첫째는 쉽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을 것을 조언하셔요. 성경을 읽을 것. 왜냐하면 자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조언을 해요.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조언을 해요. 참 쉽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참 위험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많이 알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충만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은혜가 없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서 소화시키지 못하면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 적용함을 통하여,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을 적용함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말씀을 말하는 것은 참 쉬운데요, 요즘에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셔야 돼요. 매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실패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자.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처음에는 야,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라고 해요. 근데 하다가 못하면 또 뭐라고 말해요? 그것도 못해. 바뀌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다가 이런 수렁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까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